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야 되겠죠. 감기 환자도 저한테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예의입니다. 성경에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지 마소서.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기 잡는 이 현장에서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도 이 말을 문자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법한 두 사람,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마리아의 여인으로 소개되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성경에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뜻이 이제 정복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리새파는 이제 유대교 종파 중에 가장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우리는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바리새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외식하는 신앙은 본받지 말라고 그랬지만 그들의 말은 본받으라, 왜냐하면 말은 다 옳으니까 저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할 정도로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경건한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요즘 이제 기독교 신앙, 우리 교회 신앙으로 말한다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예배는 빠진 적이 없고 기도 생활, 봉사, 성경 공부, 교사 활동, 헌금 생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정말 A급 신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 또 두 번째 그의 신분에 대해서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유대인 사회에 정치적인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종교회의이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졌던 공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공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으로 말하면 연방정부의 상원 의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신분은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랍비라는 이름이죠. 이들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실력도 있고 덕망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 사회의 가장 모범적인 유대교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면 신앙, 또는 정치적인 부분이면 정치적인 부분, 또 사회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앞서갔던 사람,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 그는 아마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배웠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율법을 지키고 배운 것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있는 그 답답한 마음, 시원하지 못하고 뭔가 이게 아닌데 뭔가 잘못됐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궁금증,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이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알고 가르치기까지 하는 사람인데 그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를 몰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듣고 이분은 자기하고는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갈릴리 나사렛 시골 출신의, 그리고 목수 출신의 아주 천한 사람이고 배운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나 또 행하시는 일들이 자기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자기의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이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6월절 절기가 되었을 때 유대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죠. 6월절 기간 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밤에. 이 3장에 나오는 요한복음의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 끝에 결국은 그가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궁금하던 차에 예수님께서 그의 시원한 답변을 해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너가 많은 율법을 지키고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그것으로 너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날 밤에 다 답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니고데모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7장과 19장이 나오는데 7장에 보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종파 바리새파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서로 논쟁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게 정말 참이다. 그럴 수가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단 말이냐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찬반의 논란이 있을 때에 이 니고데모가 나섭니다. 우리가 믿는 율법에 의하면은 어떤 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그가 하는 행동도 다 조사를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충분히 검토하고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게 우리 율법 정신이 아니냐. 그런데 당신들 그 예수라는 사람 만나서 얘기는 해봤냐? 그가 하는 행동을 다 보긴 했느냐?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정죄하는, 이건 율법 정신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편들어 줬습니다. 두둔을 하니까 같은 바리새파들이 하는 말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쯤만 해도 벌써 이 니고데모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상당히 열린 마음, 어쩌면 이미 중생을 한 흔적을 가진 자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얘기도 유명한 이야기죠. 몰약과 침향을 섞은 일종의 방부제와 또 향이 나는 비싼 이 향유 같은 것을 한 100근쯤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했다고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 속에 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밤과 같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거듭나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한 삶이었는데 빛이신 그 예수님을 그가 밤중에 만나고 나서 그의 삶에 새로운 빛이 비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니고데모의 생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또 다른 한 사람, 여자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기를 마치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복귀를 이제 하시는데 그 올라가시는 그 루트가 오늘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유대는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 지역이죠. 거기를 떠나서 유월절 절기를 마쳤으니까 자기가 사시는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남쪽과 갈릴리 북쪽 지역 사이에 있는 이 사마리아라는 땅은 어떤 땅인가?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된 A 루트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근데 거기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근데 유대 남자들은 저 루트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 눈에는 정통 유대교를 버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또 혈족으로도 혼혈족들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요.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의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가 사마리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대거 포로로 데려가고 그 빈 땅에 타국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결혼도 하고 그들을 다른 종교도 섬기게 만들어서,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혈통적으로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배신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고 민족의 반역자들이었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상종하지를 않았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의 대부분은 반유대인이었겠죠. 혼혈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상종하지 않았다고 그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문자 그대로 개와같이 취급을 했다, 그렇게 할 정도로 민족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그러니 유대 남자들이 B 루트를 통해 올라간 겁니다. 여리고로 가서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반대편 길로 올라가서 다시
자기 갈릴리가 있는 북쪽 쪽으로 다시 강을 또다시 건너가는 이런 루트를 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상적인 그 행로인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습니다. 뭐 빨리 가기 위해서 지름길을 택하신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이 우물가에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기 위함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늘 하던 행동대로 한낮에 우물가에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곳에 도착한 시간이 낮 12시쯤이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 미국도 더운 날씨지만 그 사마리아 지역, 예루살렘 또 가나안 땅, 중동 사막 지역이 얼마나 더운 여름 날씨입니까? 그러니 뭐 1시간만 걸어가도 목이 마를 텐데 몇 시간을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도착을 했을 때에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물을 좀 마시고 싶은데 마침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 물을 주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물을 달라는 예수님, 그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유대 남자임이 틀림이 없는데, 그 유대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는 얘기를 들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이것이 첫 반응이었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상하고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내가 누구인지를 만약에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너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대화 끝에 결국 이 여인은 자기가 만난 이 유대 남자가 다름이 아닌 바로 조상적부터 말씀해왔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한 청년이, 우물가의 한 청년, 유대 청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6명을 바꿔갔던 정말 문란하기 짝이 없는 그런 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을 알고 있는 이분의 이야기가 자기에게는 충격이 되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자기를 그런 여인인 줄 알고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 남자가 누군지 몰랐는데 이분은 자기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동네 사람들을 통해 소문을 들었는지 어땠는지 자기를 다 알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고 그분을 정말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다시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삶을 다 알고 있는 한 사람님이 나를 오늘 만나주셨다. 그리고 동네 많은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께로 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와는 달리 이 여인은 한낮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그 시간에,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먼저 가 기다리고 계셨다 하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음악을 듣고 이러면서 이 장면을 가지고 만든 일종의 뮤지컬의 한 장면을 제가 듣고, 거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 역을 맡은 사람의 대사를 제가 보면서 참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되어서 제가 그걸 좀 긴 문장인데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했을 만한 정말 한치의 차이도 없이 그 정도의 감동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저는 니고데모와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에 정절을 잃어버리고 그 후로부터 거리의 여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인이었지만 고리타분한 율법 따위는 제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얼마간 창피한 마음도 들었지만 이제는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대로 즐거움도 있었고 쾌락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나는 하루하루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물을 기르러 우물을 찾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한
마음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낮에 몰래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우물가에 그날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점잖고 말쑥한 그의 모습에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분 역시 나와 같은 지친 모습으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지친 모습으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나는 그분께 물을 떠다 드렸고 그분은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주를 만났습니다. 주를 만난 후 나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내가 그분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만나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그 우물가에 내가 올 것을 알고 유대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로 가실 분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목마름보다 새로운 삶을 향한 내 영혼의 목마름보다 더한 나를 향한 사랑의 목마름으로 한낮의 뙤약볕 길을 걸어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분이 왜 그곳에 왔는지를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이야기는 니고데모를 만나주신 이야기와는 또 다른 차원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니고데모와 같이 존경받을 만한 신앙이 있는 사람 또는 진리를 갈구하는 자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존경은커녕 비난받아 마땅한 자들을 위해서도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진리나 영생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진리를 거역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너무 막 나간 인생을 살아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고 부모마저도 포기한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자는 없으며 예수님은 그런 자를 친히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포기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 주님은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포기? 내가 포기 안 하는데 네가 포기를 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나도 그를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의로운 자도 없고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만큼 죄인도 없습니다. 니고데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였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두 사람, 그러나 그들은 빚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다른 것이 없는 똑같은 죄인이었고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갔고 한 사람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두 사람 다 주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신 자들이었습니다. 인간은, 죄인은 이렇게라야지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를 오늘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 누구도 먼저 주님을 찾은 자가 없었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자들이었고 우리 중 누구도 주님을 먼저 사랑한 자가 없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동료들과 함께 밤을 새워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그날 밤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에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가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이끌고 자기가 있는 그 호숫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배 위에 올라타서 긴 설교를 하시고 난 뒤에 어부의 상식에는 맞지 않는 정말 실천하기 불가능할 만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부의 상식으로는 낮에는 얕은 곳에 고기가 모이지 깊은 곳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얼마 동안지만 듣고 난 후에
그는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상한 중압감에 다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인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고기 잡은 것이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일입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날 물고기를 잡은 후에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된 것은 바닷속을 다 꿰뚫고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눈동자를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속을 다 보고 계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과거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신 분 아니겠는가. 그래서 물고기를 잡은 그의 기쁨보다는 그 예수님의 눈앞에 발각된 자신의 더러운 죄인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보시는 바와 같이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다 보고 계셨고 그들의 모든 과거의 삶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물 한 모금이 아니면 목이 말라 견디지 못하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가까이 하지 마소서. 저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을 잘 표현한 노래 가사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네. 그러나 주님 나를 찾아와 내게 빛이 되셨을 때 나는 나의 더러움을 보았네. 오 주님, 내게 가까이 하지 마소서. 나는 더러운 사람. 그때 주님 나를 만지시며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이미 깨끗게 하였노라. 문둥병자가 길을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나타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하는 것이 유대 법이었습니다. 자기가 몹쓸 병에 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실수라도 몸이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오면 크게 소리를 내질러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나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두 손에 돈을 움켜쥐고 살았지만 진정한 만족을 모르고 살았던 세리장 삭개오, 오늘 율법을 잘 지키고 모범 신자로 살았던 것처럼 보인 이 니고데모, 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외쳐야 될 고백이 있었다면 이 고백이었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주님은 찾아가 주시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부정하다고 말하는 사람, 나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자들이라야 주님의 가까이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의인을 찾아러 오신 것도 아니고 건강한 자를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인을 찾아오셨고 병든 자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스스로 병든 자인 것을 아는 자라야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런 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빛이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비추어 줬을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 나면 우리는 오늘 이 여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삭개오와 같이 우리도 그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닌가요? 주님, 나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저는 더러운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시고 만져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하시는 말씀, 내가 이미 너를 깨끗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자가 아니라 나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늦게 만난 것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러한 찾아오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만나 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또 요청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가까운 내 가족들부터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또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 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 세상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자들입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죄인도, 돈 많은 부자도, 많이 배운 사람도 주님의 빛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들의 삶에 빛을 비추시기만 하면 그들이 통일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나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은 찾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자가 없고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니고데모를 찾아가셨던 그 주님께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와 같은 자, 그 먼 길을 걸어서 더운 무더운 이 중동 땅의 사막길을 걸어서 나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내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나보다 더한 목마름으로 나를 고치고 나에게 생수를 주고 싶어서 그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피하고 도망가던 그 자리에 우리에게 그 생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앉게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 언젠가 어느 한 낮에 어느 한 밤에 나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만나주신 그 은혜와 같은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척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들은 목마름이 있는지도 모르고 목마름에서도 목마른지를 모르고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그것이 만족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가보면 다 니고데모 같은 목마름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죄로 말미암아 찌들은 그의 삶에 대한 고통이 다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그들의 삶을 비추어 주셔서 그 주님 앞에 저 고백을 해야 돼야 사람들이고 저 고백을 해야만이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나를 가까이 하지 마소서,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도 생겨날 수 있기를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니고데모를 찾아가시고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그 발걸음, 나를 찾아오셨던 그 발걸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도 빛을 비추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이 가능할까요? 그 사람이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지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내가 고치지 못할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를 바꾸신 거 보면 확실합니다. 그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고 감사와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와 또 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